몇 년 전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시카고까지 미 대륙을 종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는 꼭 번호를 붙여줍니다. 차가 출발할 때는 그 번호를 부르면 대답을 해야 출발을 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각자의 짐이 많으니까요. 뭐 짐이 차 한가득입니다. 까딱하면 여행지를 옮겨 다니면서 짐을 잃어버리고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전체 여행 가운데서 비누 하나 잃어버린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했지만 한 번은 여행을 하면서 그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발을 하니까 아이를 돌돌 싸가지고 차에 그냥 실어 놓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다 실었다 생각했는데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한 명을 안 실었습니다. 허겁지겁 다시 숙소에 들어가서 아이를 데려다 실어 놓고 한바탕 웃음을 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남 얘기가 같지 않고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이거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토가 큰 국토는 아니지만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와야 되는 이 만만치 않는 여행입니다. 뭐 좀 우리 말로 하자면은 저 시골 촌놈이 모처럼 서울 구경 가는 겁니다. 해마다 유대인 명절이면 많은 곳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그 행렬에 끼어서 예수님 가족도 같이 올라갑니다. 옛날 시골에 살던 아이가 너 서울 이제 곧 갈 거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살던 이 부모와 살던 예수는 고작 시골 회당에서 시골 시나고그에서 봤던 게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풍경은 뭘까? 예루살렘 뭐가 있을까?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의 풍경을 마음에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만 펼쳐졌던 풍경이 아닙니다. 말로만 듣던 사내들인 대학자들, 그 엄청난 그 학자 스타들이 거기에서 오픈 렉처를 합니다. 열린 강의를 합니다. 그 안에는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슈퍼스타도 있고 또 니고데모 같은 정치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즐비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정말 꿈에만 그렸던 예루살렘 풍경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그 대단한 일주일을 이제 다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고향 갈릴리로 발길을 돌릴 참이었습니다. 이 가는 길에는 이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자주 출몰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또 같은 친족들끼리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 두런두런 이무른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하면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하루에 당시 여행 때 700마일 정도 시카고까지 가는데 운전해서 도착했으니까 뭐 그렇게 갔는데 반해서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잘하면 나귀 거의 대부분이 도보였기 때문에 기껏 하루 종일 가도 700마일은커녕 20마일 정도면 아마 좋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하룻길을 다 갔는데 저처럼 막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하룻길을 이미 다 가버렸는데 소년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함께 걸어가는 그 일행 중에 아니 확실히 있을 거라고 뭐 그 생각조차 안 할 정도로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 걸어온 건데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소년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반드시 거기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감쪽같이 찾을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분명히 내 주머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난 거기다 놓아뒀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들 틈을 찾아봐도 감쪽같이 사라졌고 동료 또래들 틈을 살펴보아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당시 6살 이제 우리 큰아이 장남과 함께 한국을 3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막 등치가 저보다 더 크지만 당시에는 하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야위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3주 동안 한국에 방문해서 23개 교회를 설교했으니까 하루에 주일날은 6개, 5개 교회를 다니며 설교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차를 타고만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문제의 그날 또 아주 잠시 장남을 이제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저는 그 놀이터가 중앙에 보이는 창문 너머로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잠시입니다. 잠깐 후에 몇 번이나 그 중간에 살펴봤는데 또 있지? 또 척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한참 후에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국은 집 앞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함께 뛰어노는 건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놀던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물어봤지만 방금 전까지 좀 전까지 함께 있었다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의 그 넓은 큰 단지를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점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얼굴이 상기가 되고 심장이 헉헉거리기 시작했고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타는 거구나. 아마 각 가정마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잠깐 하는 사이에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놀랐던 제 마음이 아마도 마리아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들 예수를 찾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걸었건 한 달을 걸었건 앞으로 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루를 열심히 걸어왔건 만만치 않는 길을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어왔건 이 예수를 찾는 일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진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턴백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려면 예수님을 꼭 반드시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심함이 열심히 걸어왔건만 아무리 뒤져도 현재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때로는 뭐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볼 틈도 없이 그냥 마구 앞으로 진보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했던 젊은 양심을 놓아둔 채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풋풋하고 고결했던 젊은 날의 마음을 놓아둔 채 경주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20살, 언제까지나 28살이겠거니 하는 그냥 마음, 푹 놓은 마음 가지고 달려왔지만 지금은 여전히 때가 낀 마음을 가지고 젊은 날의 그 풋풋한 마음을 모두 잃어버린 채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리고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남겨두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손에 잡히는 가족들이야 항상 옆에 있지만 가족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잃어버린 채 혹시 달려온 분은 없습니까? 정말 소중한 친구 옆에 뒤에다 놓아두고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요즘같이 발달된 교통수단 덕분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은 발달시켜 놓고 컴퓨터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재능은 발휘하지 못해서 세계를 형제로 만드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난다 긴다 하는 논리적이고 잘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소중한 걸 뒤에다 놓아두고 하루길이나 달려왔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자식을 놓아두고 하루길이나 달려왔을까? 저는 잠시 시동 거는 순간에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중한 것을, 소중한 밸류를 덩그러니 뒤에 남겨두고 혹시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소중한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뒤에 남겨두고 그거 온 것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혼자 다 잘난 줄 압니다.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실수 안 하는 줄 압니다. 남 실수하는 것만 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허점에는 자기는 관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교훈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도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계동 아파트 주변을 장남을 찾기 위해 몇십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아 계속 뛰어서 찾아다녔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이 본문의 무게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항상 보는데 이 본문의 포커스를 우리 뒤쪽에 맞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발견했는데 역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학자들하고 너무너무 현명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구나. 그것만 늘 봤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걸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뒤에 놓고 올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것을 뒤에 남겨놓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본질을 잡고 비본질을 떨어뜨려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본질을 뒤에 남겨두고 비본질을 잡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켓가요, 저기 플로리다에 가면은 로켓을 띄우는 우주 항공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엄청난 크기의 로켓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크기를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대부분은요 연료 탱크입니다. 올라가다가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심의 센터인 본질은요, 자그마한 비행기입니다. 그게 인공위성이 되어 궤도에 안착을 하거나 우주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본질을 움켜쥐고 피본질들을 자꾸 가볍게 떨어뜨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떨어뜨리고 가고 있지는 않을까? 뒤에 남겨놓고 온 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하루길을 다시 돌아갈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별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은 우리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걸 놓고 왔구나. 내가 이거를 빠뜨렸구나. 내 소중한 가치를 뒤에 남겨놓고 왔구나. 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내일 또 운동해야지. 이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 턴백 해가지고 거기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루길 동안 걸어왔는데도 그거 놓아두고 어떻게 갑니까? 자기 자식 새끼 놓아두고 어떻게 자기 집에 갑니까? 턴백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까지 하루 동안 또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제 정확한 예화는 모르겠는데 이런 종류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일 3일 후까지 1억 원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집값도 못 낼 정도로 정말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코웃음을 칩니다. 어떻게 나에게 1억을, 나 장난치는 거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물어봅니다. 지금 네 자녀가 아주 사지에 몰려서 급박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1억이 필요하다. 3일 후에 만약에 1억이 마련되지 않으면 네 자녀는 죽을지도 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사돈의 친척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제발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올 겁니다.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1억인데 똑같은 사람에게 물어본 건데 상황 자체가 한 사람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뭘 여러분들 뒤에 남겨놓고 오셨습니까? 당연히 상식같이 들리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뒤에 잃어버린 걸 때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면서 이렇게 타협하진 않습니까? 아유, 내 나이에 명색이 나는 남자인데 명색이 내 위치에 여러 가지 핑계로 다시 뒤돌아간다고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적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혜로운 순례자로 보인 까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나사렛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두고 온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지경인데 앞으로 달리는 데만 정신을 모두 다 쏟고 있습니다. 설사 진보했을지라도 그 진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봅시다. 아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또 나가면 정신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테니까 아마 그런 질문은 생각도 아마 밑에 우리 가서 식사 시간 되면은 정신없이 분주해져서 아마 그 질문 우리에게 던질 시간과 여유를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솔개가 자기 인생의 연령이 40년인데 40살이 되면은 이제 부리가 길어져 가지고 그게 꼬아져서 자기 가슴을 찌른답니다. 뭐 발톱 손톱은 흐늘흐늘해져 가지고 이건 뭐 지나가는 쥐새끼도 못 잡습니다. 깃털은 무거워져 가지고 도저히 하늘을 비상하고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40이 되면은 솔개가 뭐 한다죠? 높은 산봉우리 바위에 올라간답니다. 거기에서 자기 부리를 자꾸 바위에다 찧어서 부러뜨리고 정말 그걸 빼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아냅니다. 무거운 깃털을 살을 내는 아픔을 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그 산봉우리에서 지낸 그 솔개는 40년을 더 삶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어야 될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그 뒤에 남겨둔 보물을 찾아 오늘 턴백해서 뒤돌아갈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야곱만큼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이 사람 하면요, 성공을 위해서는 아버지 속이는 것도 야곱에겐 정당한 일이었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일을 전혀 부끄럽고 쑥스러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 덕분에 늘 그는 쫓기는 마음이었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동안 드디어 그는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걸 모든 걸 얻었는데, 그런데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산 19년 20년 언저리를 성경을 통해 보면 매우 허전합니다. 뭔가 조급해합니다. 공허해 보입니다. 뒤에 남겨두고 온 것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꼬여서 어디에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야곱의 인생 뒤에는 늘 남겨져 있었습니다. 뒤에 잃어버렸던 형을 찾기 위해서 드디어 턴백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통과해서 이제 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야곱의 씨름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 환도뼈는 예렉, 야콥. 야곱의 허리입니다. 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식의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이 번성되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게 부러져 버리는 디슬로케이션, 위골되는 상황까지 크 붙잡고 삿바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뒤돌아가서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어 한 민족의 뿌리가 되었고 한 국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뒤안길을 성찰할 때 여러분들 모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저도 그 여행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야 저도 아주 많은 걸 깨닫고 대면하고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건 내 삶의 뒤안길을 성찰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야곱이 뒤에 잃어버렸던 형을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의 미 대륙 종단 여행은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참 혼자 많은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종단 여행을 하면서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했고 마주했습니다. 자기 성찰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채 두고 온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의 마음을 뒤에 두고 왔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을 뒤에 두고 왔었습니다. 그 깨달음들이 하염없이 제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던 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는 그거 참 잘합니다. 가끔 그런 깨달음이 오면 즉시 전화합니다. 즉시 소중한 사람들 뒤에 두고 온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서로 말을 건넸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마음을 찾아서 즉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예루살렘에 남겨둔 채 하룻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저도 제 주변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제 설교에서 수없이 예수를 외쳐댔는데, 21살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예수를 외쳤는데, 제가 예수를 뒤에 남겨두고 왔다고 하는 아차하는 느낌이 그때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뒤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뒤에 남겨둔 채 여러분들 홀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보물을 지니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부모도 하룻길을 꼬박 간 뒤에야 그때서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뒤에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베스트 웨이일까요? 하던 일을 잠시 스탑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상계동 아파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설교 준비고 뭐고 그건 다 스탑하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이 아기 예수가, 소년 예수가 없어졌다는 걸 발견하고는 뭐 가는 길이건 아무리 중요한 토론을 하건 아무리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건 모든 게 스탑하는 겁니다. 1억을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구합니까? 코웃음을 쳤는데, 아니 3일 동안 1억이 없으면 내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던 일 모두 다 스탑입니다. 바로 밖에 나가서 어디를 잠도 못 잘 겁니다. 밥도 못 먹을 겁니다. 모든 집을 두들겨 가면서 다 구해올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애쉬 웬즈데이 제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순절 40일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잠멈 캠페인을 주셨습니다. 하는 하던 일의 하입니다. 그리고 잠은 잠시의 잠입니다. 그리고 멈은 멈추고입니다. 스탑, 멈추고, 이것만큼 파워가 실린 용어가 또 있을까요? 스탑. 우리 아이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 스탑합니다. 이건 내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뒤에 남겨두고 왔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말입니다. 하루 중에 5분이건 30분이건 어떤 순간이건 간에 하던 일을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두고 온 것을 잠시라도 찾아 나서자는 캠페인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다 그러시거든요. 내가 언제 30년이 지나왔는지 몰라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순간 비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누군가에게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건 나에게는 영원히 주어질 수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잠시는 밟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잣몸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IP입니다.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입니다. 한 사람씩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민족, 이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파사에서 일주일에 한 사람씩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결정하세요. 이번 주는 이분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 3주일 동안 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에 모아놓고 쉐어링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 40일 동안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QT입니다. Quiet Time입니다. 여러분들 하던 일을 스탑할 때 quiet보다 좋은 방법이 또 있습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잠시 quiet 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손도, 내 발도 잠시 조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죠.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QT를 모든 걸 중단하고 QT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면 누구 관계 생각도 하고 그냥 말씀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마치 새색시처럼.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QT 교재는 온 가족이 한 본문을 가지고 하루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교재입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하십니까? 공부해라. 밥 먹었냐? 학교에서 뭐 했니? 대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사실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한 본문,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성찰하며 묵상할 때 대화가 살아날 겁니다. 말하는 스킬들이 살아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SS입니다. Save Soul, 영혼 구원입니다. 사순절 지내고 부활절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명 IQS입니다. IQS입니다. IP,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입니다. QT, Quiet Time입니다. SS, Save Soul입니다. QT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IP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SS를 통해서 세상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잣몸 스피릿, 하잣몸 영성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정말 소중한 가치의 본질적인 걸 우리 뒤에 두고 온 걸 찾아 나서자는 겁니다. 무엇이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달리는 소중한 보물입니까? 오늘 이 시간 멋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짊어지고 온 핸드백 오늘 최신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한 시즌만 지나도 그거 맨하탄에 나가면 아웃 오브 패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차 최고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 조금만 지나면은 그건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붙잡고 갈 소중한 보물입니까? 여러분을 한철 떴다 유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쳐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영원 불멸 영생의 존재로 어제도 오늘도 유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뒤돌아가더라도 하루요? 30일이요?
40일이요? 그거 뒤돌아가더라도 정말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시카고에서 제가 봤던 몇 개의 맞췄는 그 엄청난 빌딩, 그 정도가 성공이 아니라 거대한 산맥도 빚으시고 그 봉우리를 높고 푸른 하늘에 입맞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때 여행을 통해서 제 인생 뒤에서 제가 두고 온 것만 생각했는데 제 인생 뒤에서 끊임없이 저를 붙들고 역사해 주셨던 주님도 또 만났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을 제 인생 뒤에 남겨둔 것처럼 달려왔는데 그분은 저를 붙잡고 저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길이 문제입니까? 하루 정도 달려왔다고 뒤돌아가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30년 달려왔을지라도 소중한 가치를 뒤에 남겨두고 왔다면 오늘 이 시간 늦지 않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거칠어진 여러분 아내의 손을, 서먹서먹한 친구나 증오하는 이웃을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입으로는 예수님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박자 음정 맞춰서 그거 찬양하는 거 좋아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스탑하십시오. 저는 이 뉴욕에 올 때의 심정을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그거 움켜쥐고 있을 것 같았는데 하던 일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뒤에 두고 온 가장 강력하고 귀중한 어떤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폭풍우 치는 밤은 왔다가 지나가거든요. 저도 겁이 많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될까 근심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터득한 진리는요, 폭풍우는 아무리 센 허리케인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전 이걸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시카고의 거대한 마천루 빌딩 숲도 언젠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식물들, 아름다운 식물과 꽃도 시들고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분의 놀라운 그 관심과 사랑은 영원무궁하며 우리를 향해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가치고 밸류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찾아 혹시 뒤에 두고 왔다면 오늘 턴백해서 하던 일을 잠시 스탑하고 인생에 여러분들 진보가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